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다니엘서 11장은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성서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류 역사가 진행될 방향을 매우 정확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금과 같은 왕국이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은과 같은 왕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메대와 바사가 망하고 녹과 같은 왕국인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장 중반부는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방 왕은 이집트 왕조이고 북방 왕은 시리아 왕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북방 왕조, 시리아 왕조의 악한 왕인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1절에서 이 에피파네스 4세를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실제에서 이 왕은 실제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모술수로 이 왕위를 빼앗아 올라갔습니다. 그의 성품은 간교했고 비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모습을 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기도 했고 또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탁월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넘치는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집트 왕조 남방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동맹한 왕은 이집트를 지지했던 유대 자치 정부를 뜻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이 남방왕과 또 함께 협력했던 유대 자치 정부를 모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삶을 보면 모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의 삶의 행적들을 보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합니다. 형통하고 번영합니다. 진리로 살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더 빨리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 성공의 결과들은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파멸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실제에서도 이 에피파네스의 성공이 고작 11년이었습니다. 거짓은 끝이 없고 마지막에 파멸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두려움과 거짓의 마음을 기회만 있으면 넣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진리 앞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집회를 감별하는 분들이 훈련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조 집회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짜 집회를 매일 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집회를 감별할 때 가짜 집회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사탄이 주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